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하나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가 되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서로 완전히 하나로서,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셨고,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여러 가지 규례와 질서와 모범적인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신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 잘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언약에 신실할 때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할 때 세워진다. 먼저는 결혼에 관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전쟁이 나면은 요즘 우크라이나 뉴스 보면은 막 길에서 막 사람들 막 잡아가죠. 막 아무라도 범죄자라도 데려가야 될 판인데,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은 전쟁이 나더라도 그 신혼을 즐길 수 있도록 1년 동안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말씀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에 간대하시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그런 완악한 재성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행정적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함부로 이혼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이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언약에 신실하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하나로 맺어주신 이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장 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세워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무를 신실하게 다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언약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신랑으로서 자기 의무에 신실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섬기시고 기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언약했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모시기로 언약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에 신실하면 하나님과 우리도 깊이 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 두 사람의 문제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언약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맺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과 아내들은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에 신실하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서로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이 결혼하고 힘들어가지고 상담차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았는데 쉽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도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 앞에서 둘이 하나 되기로 서약한 그 언약에 신실하여서 기초하여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자기 의무를 다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의무를 다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언약에 신실한 자가 아닌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부부와 교회에 대하여 언약에 신실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항상 신실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한 것, 그리고 부부 사이에 언약한 것, 교회가 서로 형제됨으로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서로를 열심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를 존중할 때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의 생계를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형제를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이웃 나라에 파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형제의 어떤 소중함, 그 생명, 그 인격과 삶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심히 악하기 때문에. 또 10절에 보면 그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웃의 물건을 전당 잡을 때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가 스스로 가지고 나오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비록 나에게 빚을 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삶을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형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언약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십계명을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흐르는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소유와 생명과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제에 대한 지경에 대한 어떤 존중이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해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가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는 교회에 대해서 부자들, 이렇게 금목걸이 차고 막 이런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상석에 앉히고 가난하고 비루한 자라고 해서 저 끝에 말석에 앉히고 그런 일을 한다면은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는가? 너희를 범죄자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했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는 교회가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그런 수준 낮은 짓을 하지 말라 하면서 형제를,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 안에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을 함부로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않아서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작고 연약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 나의 자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놀자고 친구들을 모아서 교회로 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여기서 뭐 하냐 밤에 친구들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놀고 있다고 하니까 험한 말을 하시면서 막 전기세 나간다고 빨리 다 집에 가라고 막. 그때 제 친구들과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에, 그 순간에 느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멸감 같은 것. 예. 그 친구들에게 부끄러운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대접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소중해지고 특별해져서 존귀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과 인격과 그리고 삶을 존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존중을 베풀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를 베풀 때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귀한 것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남겨둬라. 뭔가 추수하다가 두고 온 것이 있거든 그대로 둬라 하는 거죠. 그런 긍휼은 그런 긍휼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당을 잡을 때도 가난한 자가 있다면은 그것을 돌려줘라. 밤에는 돌려줘라. 그때는 옷이 귀하기 때문에 이제 옷을 입고 자야 되는데 그 옷을 전당 잡아서 가져오면 밤에 추울 때 덥고 잘 옷이 없죠. 그래서 밤에는 돌려주라 하는 거예요. 그런 긍휼, 자비를 마음에 품고 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옷을 돌려받고 밤에 잠을 잘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구제에 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로마 교회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 중에는 굶어 죽는 자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모두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과하게 소유하고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이 굶든지 또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베풀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힐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세상에는 받는 게 복이잖아요. 로또에 당첨돼야 복이고 또 뭐 하나라도 누가 나에게 줘야 복인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내가 주는 게, 없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음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함에 있어서 그것이 형식적이 되면은요, 유대인들보다 못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들보다 지금 우리가 구제 더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례적으로 적당히 챙겨서 적당히 가난한 자들에게 형식적으로 돈을 베풀고 있다면은 그것은 유대인들보다 못한 거죠. 그러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미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에게 극진히 보살피고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누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긍휼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떤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될 권리가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을 거절했지만 자기한테 해가 될까 봐. 그러나 보아스는 그 언약에 신실하여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밤에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불을 덮어주고 그녀의 인격과 삶을 존중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까 하여 밤에 그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보리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율법에는 여러분 남겨놓으면 돼요. 그러나 떨어진 것만 남겨놓으면 되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보리를 이삭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언약에 신실하여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형제를 존중히 여기고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높이고 선의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눔으로써 그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